참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권하여 하여 그들을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제목 한 배를 탄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9절과 22절에 권하다라는 신약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오직 사도행전 27장에만 사용된 이 단어 권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전반부 27절의 전반부에서 바울이 자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누군가 그가 누구였는가 그들이 누구였는가 라고 살펴보았더니 그들은 이 배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리더십이었다. 적어도 11절을 보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백부장과 이 배의 선주와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 이 세 사람 적어도 세 사람의 배의 리더십이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공식적인 그의 지위는 죄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로부터 자문을 듣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항해를 해야 하는 지금 시점이 아주 위험한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항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바울에게서 조언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미 베스도와 헤롯 왕 아그리빠로부터 이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아직 아주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공신을 이미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바울은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맞게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3가지 이유로부터 그들이 바울로부터 듣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울이 그 배의 리더십을 향해서 조언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모습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지대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만 영위되지 않는다라는 항상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영적인 조언을 항상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비판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하고는 도덕적인 그 기준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전하는 오랜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와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형편을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는 같은 주제로 이제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러한 리더십이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항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항해를 하게 돼서 결국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바울과 그 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자문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반절 27장의 하반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을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한 메시지로 바꿔서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데의 미항,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를 떠난 이 아드라무테로라는 이 큰 배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오자 한동안은 남풍을 만나서 매우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라는 어마어마한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벌써 열 나흘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몰아닥친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는 항해사들마저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결국 항해사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배를 젓는 데 필요한, 배를 가누는 데 필요한 아주 무거운 육중한 도구들마저도 배 밖으로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계속해서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하늘이 구름으로 꽉 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배가 방향을 잡는, 그 당시에 배의 방향을 잡는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항상 별을 보고 배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예 별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일 동안을 그 강한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배가 쭉쭉쭉 밀려나가는데 그 두렵고 그 불안한 상황을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폭풍우는 멎었겠지만 망망대해에서 할 일 없이 멀리 떠내려와 버린 이 배가 도대체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폭풍우에 휘말리면서 배를 가눌 수 있는 모든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 집어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저 해류 위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면서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어딘지 모를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을 만나지는 않을지, 적군의 함성을 만나서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지는 않을지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한 번 배를 더 항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여서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선주와 그 선장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판단 때문에 그 리더십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때문에 결국은 배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져야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판단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존중이 아니었고 오직 경제적인 유익, 오직 지금 군인들이 편하게 있고 죄수들을 잘 편하게 간수하기 위한 당신들의 그 바이어스, 당신들의 그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책망은 그저 배의 리더들을 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배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위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가 없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가는 우리들마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비록 당신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배는 결국 파손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은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던 바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하고 로마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약속하였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너와 내 일행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심지어 죄인들마저도 나는 사랑한다. 심지어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사람을 위태한 그 생명의 위태한 지경까지 몰아넣은 이 사람들마저도 나는 사랑한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결국 이 배가 파손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내 손에 맡길 것이다. 그들에게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배의 리더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그들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은 배가 계속 표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가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27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 나흘째부터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요. 바닥 육지에 가까이 가면 뭐 갈매기가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배의 수심을 측정하는 도구를 들이웠습니다. 지금 수심을 재어보고 조금 지나고 또 재어보고 또 재어보니 수심이 점점 얕아오는 것이죠. 근데 대륙붕에 이른 거예요. 점점 얕아져서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배를 제대로 가눌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있을 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배를 가눌 수 있는 도구조차도 다 바다에 떠내려 버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암초에 배가 걸릴 수도 있고, 큰 배기 때문에 밑에 러더가, 밑에 그 키가 바닥에 잘못 걸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여러분 물 빠진 그 뻘에 배가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배가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물이 있어야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데 물이 갑자기 빠져버리거나 키가 바닥에 잘못 가늠을 해서, 수심을 잘못 가늠해서 너무 육지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큰 배들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배를 잘 끌고 가서 항만에 될 것인가? 항만이 있어야 배를 댈 수 있죠. 깊이 파나온 항만이 있어야 될 수 있죠.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배를 끌고 가다가 잘못해서 암초를 만나서 파손이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이 항해사들한테, 선원들한테 덮어 씌울 텐데, 그럴 때 그 책임을 우리가 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후자를 택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죠? 도망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뒤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에 있는 작은 구명보트들, 거룻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작은 구명보트들을 내려서 그것을 타고 도망을 가기로 한 것이죠. 자, 바울은 많은 항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사공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찾아가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저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서 도망을 가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또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반응하는 방식을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들을 구슬리든지 뭐 가벼운 책망을 하더라도 그들을 배에 남아있게 해서 계속해서 배를 가누게 해야 될 텐데,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배에 있는 거루줄들을 칼로 다 잘라버려서 그 구명보트들을 다 그냥 다 바다에 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모 아니면 도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이 하는 방식 전체가 아주 로마식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힘을 사용해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 뱃사공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그 거룻배를 남겨두면 되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할까봐 아예 구명보트들을 다 그 줄을 잘라서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결과를 책임을 지게 되지요. 배가 없어서 결국은 헤엄쳐서 육지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공들도 마찬가지죠.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배를 떠나가면 결국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텐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먼저 보존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조언은 그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사공은 사공대로 자기들의 생명을 먼저 보존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27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라고 시작했던 우리 진술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배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행동하는 다른 방식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한 배를 탄 사람들, 이 세상과 어떻게 인게이지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으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는 그 시간들을 누가는 대체적으로 짧게 묘사해 주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른 이후부터 누가는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해 주면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건져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뭘까요? 우리는 이 배에서 이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을 세 가지 정도로 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감 있고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 상황은 배가 난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대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의 이익 집단,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그 속에서 무시되고 그 속에서 소외당하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네 안전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배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인 백부장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늘 자신의 이익을 보전을 요구하는 선주와 선장과 같은 물주 기업과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늘 소외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온갖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공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저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소시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상황은 바로 그들의 판단과 능력과 가치가 이미 삶에 닥쳐온 그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바울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소망을 받고 있는 첫 번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간다. 바로 이곳이, 위험과 위기와 죄의 결과가 넘쳐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길을 주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마다 각기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바울과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역할에 우리 모두의 생명과 삶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가 결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백부장의 반응의 방식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원색적이고 뭐 아니면 도 식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합당한 존중과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신용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배를 버리고 도주하려고 있는 그 사공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공들이 중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회는 고백해야 하고요. 교회는 그 귀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교회를 세상에서 우월한 자리에, 힘의 우월한 자리에 놓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가 칼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마치 위에서 물을 내려 쏟아 부어주듯이 그렇게 복음을 영접해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고 나서부터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구 세계가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를 파손하고 군함을 파손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먼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대포를 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딱 부셔놓고 먼저 군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인의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강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은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복음은 강자들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의 강함을 설득하는 도구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인식들이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여러 곳에서 오늘날 한국이 선교에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많은 방법들을 볼 때 가장 편한 방법, 돈을 퍼부어서 그곳에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집을 근사하게 지어주고 샘을 파주고 그리고 돈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 선교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교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들이 독립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자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깨달은 선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교회로 하여금 우쭐한 위치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높이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당신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한 기둥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도 우리를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높이에서 혹은 더 낮은 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낙태에 대한 반대,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을 고수하면서도 그 세상에 나가서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면서도 교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들이 왜 이런 아픔 속에 처하게 됐는지,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
죄 중에서도 특별히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욕, 음란, 거짓, 욕심, 살인 이런 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집단이고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 아프리카 동양에서 군함을 몰고 와서 다 때려부시고 나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와 우리 교회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를 우월한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섬김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아픔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세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바울이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육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먹게 했는데 빵을 부숴서 빵을 부러뜨려서 나누었는데 이 모습 우리가 보면은 35절 말씀이죠. 보면은 마치 성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성찬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만큼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포도주를 나누고 물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찬의 임재, 거룩한 임재가 나누어질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음식이 되고 그들에게 음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경건함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게 먼저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에게 물자를 주고 그들과 같은 높이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해야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물자로 돕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들이 말을 한다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빵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빵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나가야지, 오늘은 저걸 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때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겉옷을 달린 자가 있으면 속옷도 주고, 너에게 오리를 걸어가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걸어가고,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나누라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눌 때 우리 손에 항상 빵이 함께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차지해야 할 자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흔히 공공성이라고 해요.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모이자,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메시지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이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마치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경건과 부정의 사이를 가누는 그런 것이 경건의 삶이 아니라고 복음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족이 모여서 너희 가족끼리 잘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참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참 세상이 되도록 너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명이 여러분 어디에 주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명이 누가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도 이 교회의 이 사회 안에서의 우리가 차지해야 할 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10월이 다가오면 종교개혁 주간이 다음 주에요. 물론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개혁된 것일까라고 따져보면 이 공공성의 문제가 상당히 큰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공동체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로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와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공성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할 때는 그거 너무 힘들지 않나? 너무 어렵지 않나? 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결실이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러한 작은 사역들에 우리가 조인해 볼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한번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빔 사역이라든지 우리 벌티모어 가서 함께 나누는 그 작은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일주일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우리도 힘들어하면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고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이들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한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그리고 함께 이것을 이 세상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참다움을 보여주는 바로 그 유일한 장소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공공성을 교회가 공적인 집단이다. 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되돌아갔을 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랬다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삶이 당신 때문에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신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자주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 말고 나. 이렇게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말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지은 존재는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보세요. 왜 그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떠나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들어보시고 그 시스템을, 어쨌든 그 작은 시스템, 내가 일어가는 그 작은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저 사람들의 사랑과 존귀함을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오늘 좀 어려운 메시지네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가도 대화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세상이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안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대화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무한대화라는
그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어려운 이슈들을 좀 그냥 평소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려운 이슈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11월 첫 주에 우리가 무한대화를 두 번째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11월 첫 주면 2주 후죠.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미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그 토픽도 걸려 있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대화의 창구를 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참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대화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개인 되기를,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